룻기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주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수요일에 좀 성경 말씀 이제 한 권의 책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또 그 책 안에 담긴 이제 구속사의 교훈을 좀 살펴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에 룻기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 또 다음 주에서 룻기 안에 담긴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의 복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기는 남편과 자식이 없는 두 명의 비참한 여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얻는 것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책이 룻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약 시대에 이제 남편과 자식이 없다는 것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할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 이제 남편과 자식이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데요. 특별히 남편과 자식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상징입니다. 상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셨잖아요. 그 기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대상이 남편과 자식입니다. 특별히 남편은 하나님 주신 기업의 현재적인 측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또 이제 집을 주시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이제 복들을 더하여 주셨는데 남편은 이제 그 밭을 가꾸고 또 그 가정을 세워감을 통하여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남편을 통하여 이제 알 수 있고요. 자식은 미래적인 기업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업을 이어받잖아요, 그죠? 기업을 이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도 이제 그 기업이 계속 남아 있으니까 이제 미래적인 복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남편은 하나님을 통하여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요. 자식은 우리가 미래에 죽어서도 하나님의 복을 계속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나오미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죠. 그리고 자식을 얻을 기회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또 남편을 얻어서 아들을 낳을 그럴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오미에게 남편과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의 삶이 어떻다는 걸 보여줍니까? 비참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 비참은 현재적일 뿐만이 아니라 미래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나오미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비참한 중에 있었다. 그는 살아있는 현재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기업을 이을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죽어서도 미래에도 비참할 수밖에 없었는 거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비참한 것이 나오미의 실존이었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범죄한 인생이 겪는 비참입니다. 우리는 나오미를 통하여 범죄한 인생이 겪는 비참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곧
살아서나 죽어서나 비참한 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죄는 우리를 살아있을 때만 비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우리를 더욱 비참하게 만듭니다. 소개의 문답 84문을 한번 볼까요? 예,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소개의 문답 84문. 예, 우리 같이 한번, 문답하도록 합시다. 84문. 예. 죄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은 무엇입니까? 죄마다 현세와 내세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죄의 보응이 무엇입니까? 현세와 내세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보응,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비참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나 죽어서나 비참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위로를 주십니다. 곧 살아서나 죽어서나 참된 위로. 여러분, 우리의 비참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비참하니까 위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참된 위로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게 오늘 나오미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나오미는 룻을 통하여 보아스가 자신에게 또 자신의 며느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은 나오미와 룻을 가리키는 거죠. 그들은 현재 살아있습니다. 보아스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엘리멜렉과 그 아들, 자기의 남편과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죠. 그럼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요, 엘리멜렉이 자기의 친족이기 때문이죠. 자신이 기업을 이어줘야 돼. 그 친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하여 엘리멜렉과 그 아들을 생각해서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이렇게 보아스는요, 살아있는 자, 죽은 자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의 구속자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실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곧 그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산 자들만이 아니라 죽은 자들에게도 효력을 발휘하는 능력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죽었을 때에도 효력이 있는 참된 위로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이델베르크 여론문답 1문답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요, 성경 밖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바로 나오미가 정확하게 하이델베르크 여론문답 1문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셨도다. 하이델베르크 여론문답, 우리 1문답 한번 문답합시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비참한 인생이었던 나오미와 룻에게 살아서나 죽어서나 영원하고 유일한 참된 위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위로 아닙니까? 이 땅에서의 삶에서 잠깐 우리에게 주는 만족과 위로,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몸과 영혼의 그 영원한 비참을 영원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 위로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나오미는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놀랍도록 아름답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위로를 얻기 위해서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된 위로는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지식을 통하여 전해집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 문답에서 곧바로 우리가 그 위로를 얻기 위하여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라고 질문합니다. 이 문답 한번 문답 하실까요? 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위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그 참된 위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가. 또 나의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내가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이 세 가지 지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의 기능입니다. 칼빈 선생님이 말씀의 기능을 세 가지로 정리하죠. 말씀은 첫째,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 발견하게 한다. 둘째, 말씀은 우리를 구속자에게로 이끌어간다. 우리의 구속자. 셋째, 말씀은 우리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 그럼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전체의 구조입니다. 1부는 우리의 죄와 비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2부는 어떻게 우리가 그 죄의 비참에서 건짐을 받는지를 가르쳐주고 3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의 전체 내용 구조인데요. 놀랍게도 룻기가 바로 그 구조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1장, 자신의 죄와 비참. 나오미가 그 자신의 죄와 비참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비참한 자가 되었습니다. 2장, 3장, 어떻게 그 죄와 비참으로부터 구원을 얻는가? 곧 구속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구속자를 통하여 그들이 그 죄와 비참에서 건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4장, 이제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나오미는 자기에게 기업을 주시고 또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고 그 자녀의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바로 룻기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참된 위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세 가지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과 어떻게 거기서 건짐을 받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우리가 룻기를 통하여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또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지식, 복음의 교훈을 알고 나면요, 우리는 그 다음에 그것을 꽉 움켜쥐고 그 복음의 교훈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떠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위로가 어디로부터 주어지는지를 아니까 그 위로는 우리의 구속자로부터 주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고 하나님의 날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지니 우리가 그 구속자에게로 가며 그 구속자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누려야 하는 거죠. 나오미는 바로 그러한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에게 내가 구속자의 곁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말라. 그의 소녀들, 그의 지체들과 함께 있으며 교제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보아스가 했던 그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죠? 8절에서 보아스는 룻을 향하여 너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참된 위로를 누리는 길입니다. 곧 주의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식탁의 초대를 받고 그리고 그 집에 머무르며 주의 지체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입니다. 바로 이 위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라는 기관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참으로 위로의 집입니다. 모든 환난 당한 자들,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하며 위로하는 집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참된 위로의 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외에 다른 위로의 집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의 집 외에 다른 위로의 집은 없습니다. 이 땅에 재미있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들, 어떤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참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살아서나 죽어서나 참된 위로는 오직 주의 말씀, 주의 집에만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주의 교회에서 이 위로를 나누기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주의 위로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할 수 있도록 주신 방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수고한 자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환난 당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교제라는 은혜의 방편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교제는요, 세속적인 교제와는 다릅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눌 수 있는 교제입니다. 그래서 그 교제의 수단은 말씀입니다. 나의 어떤 취미 활동, 또 내가 좋아하는 관심을 갖는 어떤 분야, 이런 것들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내가 주일에 들은 말씀, 또 묵상한 말씀, 그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해야 하고, 또 우리는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서로의 믿음을 더욱 권면하고 선을 권장해 가야 합니다. 그 재미있는 일을 더하고 즐거운 어떤 행사,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 교제의 목적이 아닙니다. 어느 날 잡아서 야유회 가고 등산 가고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그게 이 교제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교제의 목적은요, 서로의 믿음을 권면하고
선을 권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교회에서 서로 교제한다라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과도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어떤 만남을 갖는다면요, 그 교제는 성도의 교제가 아니라 세속적인 교제입니다. 어디 가니 맛있는 거 있더라. 좀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이 많은데 내가 이거 해보니까 재밌더라. 너도 좀 해봐라. 내가 보고 즐겁고 만족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만 나누고 그것을 우리의 교제의 거리로 삼는다면 우리의 교제는 절대로 성도의 교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들은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우리가 분투하며 세상 가운데 씨름해 가야 할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교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제가 진정한 성도의 교제며 이런 교제가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를 위로하게 해줍니다. 저희 교회는 성도의 교제를 매우 중시합니다. 성찬을 귀히 여기고 함께 교제하기를 힘쓰자라고 늘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우리는 온전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참 부족함이 많습니다. 우리는 아직 장성한 이의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그런 교제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교제가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 대한 수고와 분투를 서로 격려하고 선한 행실을 서로 권장하고 독려하고 권면할 수 있도록 죄에 대해서는 서로 책망하고 악을 억제하고 믿음의 건덕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제를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바로 그런 용도로, 바로 그런 기능으로 활용해 갈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으로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것이며, 또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함께 교제할 때에 그 위로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하고 참된 위로로서 우리에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우리 앞서 살아간 이미 죽은 자들과도 교제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기억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도전하고 권면하죠. 그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예배 때 설교를 통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눌 때에 우리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참되고 영원한 교제 안으로 비로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는 참된 위로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비참한 인생들에게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룻기의 말씀입니다. 이 위로에 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비참과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구원을 얻으며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가, 이 세 가지 지식을 알아야 하고, 이것을 알았다면 그 복음의 교훈이 있는 곳, 그 주의 집과 주의 구속자를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 머무르며 듣고 교제하고 나누고 또 함께 주의 몸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주의 교회를 세워가며 참된 위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